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아름답던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벌어졌지요.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서해 쪽에서 동해에 이르기까지 38선 전역에 걸쳐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목적은 당시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공이 북한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을 공산화시키면 일본이 고립되고,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공산화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꿈꾸던 온 세계 공산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김일성이를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를 겪으신 우리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으신 인생의 선배들께서는 원몸으로 6.25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저도 뭐 철은 없었지만은 그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경험은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64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또 성경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의 자세와 책임과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름다운 우리나라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우리나라. 찬양대 시작.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기 나라를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정말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금수강산입니다. 금수란 말은 비단으로 수를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강과 산이 비단으로 수를 놓았듯이 너무나 기름지고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중국의 그 현인들은, 중국의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고 조선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근자에 이르러서는 백두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것이 자기들 평생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땅을 부러워한다는 뜻이고, 조금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땅을 탐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국을 다녀봐도 우리나라는 버릴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쓰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공부해 보면은 그 외국에는요, 못 쓰는 땅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못 쓰는 땅이 없습니다. 다 기름집니다. 뭐 딱히 여기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문전옥답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다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땅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모르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예사로하고 나라 소중한 줄 모르고 나라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이 땅에, 또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라가 재건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으니, 이 아름다운 땅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는, 어머니의 나라, 모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수고로 잠잘 수 있는 집 한 칸을 마련해 놓았는데 아무 고생도 안 해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아이들이 뭘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투정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걔들이 크면은 철이 들면 또 알게 되지요. 사랑 여러분, 사람이 아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 몸 하나 눕힐 수 있는, 많지 않은 내 가족이 잠잘 수 있는
집 한 칸이 있어야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이 집을 가지는 데서 애착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이 집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하느라고 평생을 다 보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마을에 공중 화장실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6.25 끝나고 뭐 아니면 뭐 60년, 70년 초까지만 해도 마을에 동 이런 데 보면요. 이웃에 공동 화장실 하나 있고 좋은 말로 해서 공동 화장실이지 공동 변소, 공동 통시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발을 동동 굴리고 빨리 볼일 보고 출근해야 되는데 줄은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그런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 화장실 있는 집 하나 마련하는 거 남북 통일보다 그게 더 급한 소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지니까 집 안에도 화장실 2개 가지는 거, 아이들 쓰는 화장실, 부부가 쓰는 화장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저도 신방하다 보니까 볼일 좀 보려고 하니까 안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이야, 부부만이 쓰는 화장실을 처음 제가 봤을 때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야, 이 집에는 방구석 깊은데도 화장실이 다 있네. 그런 소감을 가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지간한 뭐 아파트에는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서름 중에 배고픈 것도 서름이지만은 밥을 이제 밥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집 없는 서름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젊은 시절에 새빵살이를 경험을 해보셨고 새빵살이의 서름도 경험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젊은 시대 20대 30대 시절이야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은 인생 공부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도 그런 이제 처지에 있을 때 참 그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의 초대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1976년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러기 전부터 이제 예비 모임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이랬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결정한 목사님이 오시겠다 해놓고는 그 교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목사님이 못 오게 되어가지고 제가 새 담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 강도사로서 담임 교역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도 저에 대해서 참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섬길 때 뭐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교역자라고 저에게 방을 한 칸 얻어주는데 그 서울살이 그 방 한 칸이 쉽습니까? 문간방 하나를 구해주었는데 그 낡은 옛날 그 양옥집인데 말이 양옥집이지 단청으로 됐는데 그 옆에 우리말로 말해 예불띠기에 붙은 조그만 방 하나.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실감나지요. 그 예불띠기에 붙여지니까 출입문도 거기에 방 옆에 하나 붙여가지고 나무로 만드는 자그마한 문. 그 내가 여기 우리 김현수 장로는 이런 큰 덩치 가진 문은 들어가고 나오기 불편할 정도로 조그마한 그런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래야 되는. 참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 주인집 부부가 사는데 자기들은 철문으로 된 대문으로 통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물쇠 가지고 자기들만 딱 사용하고. 참 검세 이사로 가서 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막 그거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제 아내가 큰아이 그때 태어나가지고 젖먹인데 기저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해에 태어났는데 그 많은 기저귀를 빨아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그 조그만 코코마한 방 안에 19공탄 난로 무쇠 난로 하나 있고 그 이제 위험하니까 철사를 옆으로 둘러가지고 이래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기저귀를 갖다가 늘어서 말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날씨 좋은 날은 올라가서 옥상에 빨랫줄 쳐놨고 거기에 말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 보고는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렇게 인심 고약한 사람들 처음 봤어. 서울 사람 독하다 하다면 진짜 독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산 살고 있는 거 다행인 줄로 아세요. 서울 가면 코베 갑니다. 서울 사람들 인심이 얼마나 사나운지. 자기들은 옥상에 빨래 널면서 우리 보고는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럽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발자국 소리 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별난 사람 다 봤어요. 얼마나 잠을 오랫동안 자는지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자고 있어요. 내 속으로 뭘 먹고 사는지 저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잠만 자나. 그게 방해된다고 빨래도 못 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집 없는 서름을 톡톡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학교를 가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서름을 겪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막 그런 아픔들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만 해도 합천 가해면에서 자라나셨는데 글을 못 배워. 그 당시 외할아버지 되시는 어른이, 저는 얼굴도 못 보고 못 봤지만 그 외할아버지 되시는 어른이 그 당시만 해도 그 합천 산골짜기의 보수적인 마을에 딸애가 글자를 알면 안 된다, 딸애가 글자를 알면은 못 떼진다 이래가지고 당시 그 마을에는 딸들은 글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성장할 때 보면 늘 학교에 대한 그리움, 배움에 대한 그리움, 진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아픔. 그렇다고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글을 깨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마을에 고등학생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아주 큰 마을인데 한 200여호가 사는 마을인데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는 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농사 짓고 집안일 하고 어쩌다가 객지 나가서 돈벌이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도 감정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는데 누구 집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데 나는 이 신세가 뭐란 말인가, 겨우 초등학교 넣어가지고 나는 농사나 짓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64주년을 기념하면서 조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 말한 우리가 배고픈 것도 서럽고 집 없는 것도 서럽고 가고 싶은 상급학교 가지 못하는 것도 서럽지만 가장 서러운 것은 나에게 나라가 없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이 없다는 것, 이보다 더 서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정시대 36년 동안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 없는 백성이 돼가지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일본의 이름으로 군대에 징용이 되고 일본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 그런 아픔을 생각할 때 여러분, 조국이 없는 것만큼 서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요지 가운데 조국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조국을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 대한 각성이 지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 없는 사람을 제가 성장 과정에 지켜본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제 클래스에 아프가니스탄 청년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맨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우리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뭐 독일 말을 다 잘 못하니까 뭐 보통 학생들은 말을 잘 안 하지요. 말이 시원치 않으니까 대화를 잘 하기가 부끄럽죠. 용기가 안 나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 친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친구 그 시대에 아프가니스탄에 공산주의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공산주의자들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소련이 아프간 국민들이 원한다 핑계를 걸게 되고 소련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련 군대 앞에 아프간 뭐 정부군이 그거 뭐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며칠 만에 그만 뒤집어져 가지고 아프간이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이웃 나라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쳐들어오는 게 이 세상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얼마 안 되는 공산주의자 그걸 핑계대고 그 나라 그 국민들이 그 인민들이 우리를 원한다 핑계대고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도와달라 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도 6.25 때 겪었지 않습니까? 독한군이 자기들 스스로 쳐내려왔습니까?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 무기를 앞세우고 나중에는 중공 군대가 건 100만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우리의 도움을 원한다, 우리를 환영한다, 우리가 가면 만세를 부르고 우리를 환영한다 이래가지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상한 집단들이 핑계를 대고 우리를 넘보고 쳐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이 삶과 행복을 짓밟으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이 늘 풀이주고 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서 나무 밑에 앉아 있거나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같은 그래도 아시아 쪽에서 왔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 친구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도 걸고 용기도 심어주고 나름대로 그래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게 뭐 그에게 무슨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세월이 30년이 흘렀지만 그 친구의 힘을 잃어버린 그 눈동자, 초점이 흔들리던 그 눈동자, 늘 어깨가 처져 있던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의 조국도 그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교과서에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배웠던 이 시가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나무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으면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으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이 문단이 가장 우리 가슴을 점입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덜맞고채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매던 그 들이라.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팔목이 씻도록 메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중간에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 보면은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일제에게 이 부드러운 우리의 땅을 농가 밭과 들판을 다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이 빼앗긴 땅을 언제 되찾아가지고 이 부드러운 흙을 내 발로 밟아보고 이 부드러운 흙을 내 손에 호미를 쥐고 팔목이 씻도록 김을 메고 이 농가 밭을 가꾸어 볼 수 있을까? 그날이 언제 올까? 그런 내용이 담긴 정말 우리의 눈시울을 붉히는 조국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까? 저는 이 시야말로 민족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 국민들은 적어도 1년에 몇 차례 조국의 광복절이나 3.1절이나 6.25 기념날이 되면은 이 시를 한 번씩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국가의 중요한 이런 역사적인 절기가 되면 이런 시를 좀 화면에 자막에 띄워주면서 온 국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외정치하에 젊은 한국 청년의 피를 토하는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새로운 각오를 불러일으키는 민족의 노래라고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얼마나 이제 자랑스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가 전 세계 나라 숫자가 200개가 넘는데 32개국만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시아 나라 가운데 월드컵에 나온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란 사실 뿐입니다. 호주는 옆에서
갯다리로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왔지. 사실은 그 호주는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월드컵에 나갔다는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지금 뭐 8번째인지 어쩐지 계속 연속으로 지금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 선수 보고 여러분 칭찬해야지, 못한다고 뭐 빈정거리면 안 됩니다. 그거 나갔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또 사실 지난번에 러시아전에서는 내용상으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됩니까? 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마지막 그 수비 내가 서 있었으면 내가 막아냈을 건데 진짜 아까워가지고 다 된 밥에 코 빠지는 격으로 완전히 이겨놨는데 그거 좀 볼을 확 멀리 걷어내보면 되는데 막 어정어정 하다가 막 한 골 먹어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제가 그 지도를 펴놓고 영토를 보니까요, 러시아는 땅 크기가 우리보다 100배라 100배 100배나 되는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내용으로 우리가 이겼으니 얼마나 장하냔 말이에요. 이게 조국이 있으니까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뭐 월드컵에 나갈 수도 없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안식년에 영국 에딘버러 존 녹스 종교개혁자 그 개혁지를 찾아가지고 그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가 목회했던 에딘버러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세인트 자일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던 강대상을 둘러보고 주일 예배 때 성찬식에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 밖으로 나오는데 저쪽 편에 한 청년이 저 멀리 보이는데 멀리서 봐도 선명한 태극 마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년이 여행을 하는 중에 배낭을 짊어지는데 배낭 뒤에 태극기를 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고 얼마나 참 마음이 상쾌하든지 제가 달려가 가지고 그 청년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내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자네를 보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 여행을 잘 마치기를 바란다. 지금 좀 그때는 나도 뭐 형편이 그러니까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같으면 내가 돈이라도 한 번 지어줄 건데 그거는 막 할 줄 모르고 그냥 칭찬만 하고 그래 이제 헤어졌는데 그 외국에서 보니까 배낭에 붙어있는 태극기만 봐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야, 이 젊은 청년이 애국심이 대단하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청년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냥 배낭 짊어지는데 이 청년은 벌써 그때 태극기를 탁 붙여가지고 얼마나 가슴에 제가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참 자주 했습니다. 군 시절에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할 때 저는 휴전선을 맡았습니다. 저희 부대가 휴전선 상당한 거리를 맡아서 밤낮 조회로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우리 장병들이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는 올빼미처럼 밤에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거 휴전선 철조망을 지키는 거예요. 북녘 땅을 향해서 혹시 북한 군인들이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전체 그 중대 병력이 모여가지고 각 대대마다 이제 4개 중대가 퍼져가지고 휴전선을 우리가 맡은 길이를 참 맡아 지키는데 제가 맡은 우리 사단, 우리 연대가 1개 중대가 4개 대대가 이제 맡아서 하는데 제가 이제 뺑뺑 돌면서 그들을 만나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부대는 그 시간에 타이밍이 딱 맞으면 그 부대는 그 철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의식을 할 때 저도 참석해가지고 애국가를 부르고 중대장 훈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목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장병들이 다 총칼을 딱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 부대 막사의 연병장에 높이 솟아있는 태극기를 쳐다보면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여러분 거기서 부르는 노래는요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애국심이 절로 생기고 나라가 있다는 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여기서 애국가를 부르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제가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도 이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밤새도록 보초를 설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여기서만 보초를 설 게 아니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는 두만강 압록강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만주벌판을 바라보고 러시아 땅을 바라보고 보초를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보초를 써도 재미가 안 나겠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보초를 쓰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두만강 압록강에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 다 보초를 쓰면은 더 마음에 보람이 있고 오히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제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가슴 뭉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름이 뭡니까?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한자로 국호입니다. 국호.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받아봅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줄여서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한국, 한글, 한민족, 한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코리아라 부릅니다. 코리아라 부릅니다. 우리 할머님들 다 아시죠? 받아봅시다. 코리아. 코리아는 고려시대 때 생겨난 이름입니다. 고려시대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어요. 왜?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군사력은 많이 앞서지 않아도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문화가 아주 앞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고려시대 상감청자, 백자청자, 도자기 이런 문화는요, 지금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고려시대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고려시대에 장사를 하러 왔습니다. 도자기를 사러 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신안 앞바다에 배가 밑에 묻혀 있는데 배를 끌어올려 보니까 도자기가 수두룩하게 발견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알려진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가 나라 이름이 고려니까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해보니까 고려 잘 부드럽게 안 되거든요. 코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려는 뜻이 뭡니까? 고려, 산고, 수레라는 이 옛말에서 나온 거예요. 산은 높고 물은 맑다, 물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전라도 여수 이름이 맑은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깨끗한 물, 맑은 물, 여수, 산고, 수려. 그래서 고려가 나온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산들이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나라 유명한 좋은 산들만 다 등산한다고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산들이 전국에 걸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물이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지금이야 좀 공장들 세우고 이래 산업화 되다 보니까 오염이 돼서 그렇지, 원래 우리나라 물은요, 여러분 다 우리 어르신들 경험해, 아무데나 물 흘러가는 거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낙동강물 그대로 마셨습니다. 저희들 초중학교 때만 해도요, 낙동강물 그냥 그 동이에 퍼와가지고 그대로 다 식수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겨울물 전부 다 그대로 마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물이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조그만 땅에 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각 지방마다 강물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풍부합니까? 네? 서양의 유럽에도 강이 많고 물은 많습니다만은 유럽에 가서 보니까요, 물을 함부로 못 먹어요. 유럽의 물은요, 석회가 많아가지고 석회수 그거 많이 먹으면 나중에 위장이 굳어지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산고 수려, 산 좋고 물 좋은 땅,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이지만은도 우리가 이 6.25 64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끝나고 위만조선 그런 어중간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흔들렸습니다. 나라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때 중국에 큰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나라가 이름이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지금도 중국 사람을 한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의 조선족, 중국에 있는 우리는 조선족이고 중국 본래의 민족을 한민족이라 한나라라 부릅니다. 한나라,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 한나라 때 중국의 문명이 온 세계에 이 전달이 되고 아주 자랑스러운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나라가 우리나라를 탐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군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한사군입니다. 그 군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결국은 우리 남쪽까지 다 집어먹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딱 군대를 자기들이 파견해가지고 주둔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점차해서 우리나라를 다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의 성례가 있어가지고 마침 그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는 결코 중국에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나라를 지키면서 중국과 대결을 벌였고 견뎌내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견뎌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에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중간했으면 그때 벌써 먹혀버렸습니다. 당나라 그 다음에 주후 650년, 660년 경에 중국은 이름이 당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나라 영어로 탕이라고 부릅니다. 당나라는 온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가 당나라 시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 때 아닙니까? 이 당나라 가운데 태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세민입니다. 이 당태종이 대단한 통치자입니다. 대단히 머리도 좋고 야심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태종이 자기들 옛날 역사를 보니까 자기들 조상이 이 조선 반도를 먹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뜻을 이루리라. 이 당태종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 삼국을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고구려를 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벌써 그때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만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띵호와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어떤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현명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김춘추와 김유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당나라 태종 이신민보다도 한 수 더 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나라의 그 계획을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당나라와 손을 잡는 듯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저 충남 부여와 경주에 와 있던 당나라 군대를 김춘추 김유신이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고 일반적으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위기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나니 그 다음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일본이 우리를 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다 배웠듯이 1592년에 시작된 전쟁은요 1597년 말이 되어서야 일본이 항복하고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역사를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1592년은 우리나라 조선 선조 대왕 때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나라 전역에는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전부 일반 백성들은 초가집에 살 때입니다. 형편없던 시대 아닙니까? 경복궁이나 창덕궁 정도 멋있는 궁궐 몇 개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국민들은 형편없이 살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 일본이 왜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 장군 네 사람이 한 사람은 전라도로 한 사람은 경상도로 한 사람은 문경으로 한 사람은 밀양으로 이래 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훑고 짓밟고 지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예? 만약 그런 기세로 계속되었더라면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는 그때 일본에게 다 먹혀가지고 지금은 만나면 사요나라 캐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띵화 할 뻔 당했다가 또 사요나라 할 뻔 큰일 날 뻔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한 벽척간두 이거는 뭐 꼼짝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일본에게 먹혀서 일본화 될 수밖에 없는, 일본이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역시 그 시대에 이순신 장군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가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책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책이 팔렸습니다. 아마 작가 김훈은 그 책 가지고 엄청나게 아마 성공을 거두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순신을 준비하셨다. 조선을 지키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 대목에서 가장 가슴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일본 군대 가운데 십자가 깃발을 단 군대가 있었어요. 소서행장. 그 소서행장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뭐 거기 포르투갈인지 아마 포르투갈일 거예요. 포르투갈 외국 신부가 와가지고 일본 군대를 이 지도를 해주었어요. 정신적으로 지도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서행장은 그 천주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십자가 하얀 바탕에 붉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 신이 날 도와줘가지고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오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 이제 정탐꾼을 그 소생장 부대에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사람들에게 숨어서 보니까 일본 군대에 십자가 깃발이 서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 보고를 받고 아주 마음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신이라는 분, 그분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과연 우리 민족을, 우리 조선민족을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고뇌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작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벽척간두 위기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부는 그 당시에 조정은 엉망이었습니다. 조정은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백성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일본군하고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도망다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중에도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가지고 군복을 벗겼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넘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안에서 지금 싸우고 찢고 벗고 맨날 참으로 꼴볼견에 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한다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아니 우리 사직동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그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피해가지고 그들은 결국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그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그리고 1910년 한일합병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 무엇입니까? 을사년에 일본은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조약을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은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찬란한 역사를 따지면 우리가 훨씬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위대한 나라이지만 우리가 힘을 기르지 못하고 우리끼리 분열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니까 일본이 우리를 얕보고 무시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물론 강제로 도장을 찍었다고 역사는 그렇게 고종 황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립해 살지 못하고 맨날 남의 보호나 받고 남의 도움이나 받고 그래 살면은 그게 사는 의미가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파악한 일본은 5년 후 1910년에 우리를 완전히 합병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를 자기들 안에 그만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즘 경제 용어에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공장이 2개가 있으면, 회사가 2개가 있으면 저쪽 A라는 회사가 영 빚이 많고 방금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설치해 놓은 기계나 공장 자체는 잘 돌아가면 희망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무너져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쪽에 B라는 힘 있는 회사가 그 사장한테 먹고 살 돈 주고 그 회사를, 공장을 자기가 인수한다. 그 자기 회사에다가 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인수합병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렇게 합병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기독교 신자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고 이 땅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산 땅에 요즘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기동교회 김 목사하고 온천교회 안용원 목사, 부산에서 목사님들 중에 제일 애국자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세요? 애국자가 뭐 잘못입니까? 당연히 애국자가 되어야지.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빠르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지. 목회자가 아니면 이 시대에 올바른 말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눈치 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챙기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뇌물만 먹고 돈만 거둬들이고 못된 짓만 하고 말이죠. 국회의원은 그냥 구의원도 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온갖 엉터리 말을 만들어내고 떠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합병해가지고 무려 36년 동안에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 젊은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갔습니다. 정신대가 뭡니까? 한국 처녀들을, 한국, 중국, 베트남 처녀들을 일본 군대의 성놀이개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이걸 우리 후손들이 잊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잊어버리면.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강제징용을 당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가지고 한국 사람이 일본군 옷을 입고 일본군으로 전쟁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송기정 선수는 한국 사람인데 네?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일본 일장기 그 국기를 일본기를 여기 가슴에 달고 마라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1등을 했지 않습니까? 1등을 했지만 세상에 앞에다 일장기를 달았으니 그 젊은 청년 송기정이 얼마나 분했고 눈물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 보면요. 상금준 그걸 트로피인지 뭘 가지고 은근히 일장기를 가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아예 신문에다가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송기정 선수 월계관 선 사진을 실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동아일보를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우리 이런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공장으로 탄광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끌고 갔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요 저 동남아시아로 만주로 추운 러시아 시베리아로 우리 젊은이들을 끌고 가가지고 일본 군대로 삼고 일본 군대 짐을 지고 뒤따라오게 만들고요. 그런 분 가운데는 러시아의 저 바이칼 호수까지 끌려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본군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비행기 타고 동유럽 가면서 바이칼 호수 위를 마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상으로 바이칼 호수를 찾아보면서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지나며 와가지고 글을 따듬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넘겼는데 강장로님 이번에 나옵니까? 네, 나온답니다. 내가 원고를 드렸더니 좀 늦었지만은 또 장로님이 서둘러 가지고 기대하시라.
푸른 초장에 놓습니다. 제 심정을 그 글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군은 마지막에 힘이 밀리니까, 연합국에게 자기들이 밀리니까 아주 못된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폭탄에다가 병 옮기는 전염병 세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연합국 부대 군대 쪽에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실험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그 희생 제물로 실험 대상으로 우리 한국 청년들을 잡아가 가지고 실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병균 세균을 주사를 놔 가지고 몇 시간 만에 죽느냐, 고통은 얼마나 겪느냐,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이걸 실험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국 사람, 중국 청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막 일본 보고는 진짜 막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일본 막 선교사라도 일본 사람이 같으면 막 돌아서고 막 밥도 안 사주고 막 진짜 그래 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부모님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일본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좋은 거는요, 좋은 농사 잘 지은 거는 저거 다 빼앗아가고, 못 먹을 거 더러운 거, 만주에서 콩비지 이렇게 얄궂은 그런 거 먹으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는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 질근질근 씹으면서 배고픔을 면하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 이 김 목사가 이런 이야기 설교 안 해주면요, 박근태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몰라서도 못하지. 그러니까 박근태 목사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는 거요. 이 시대 신시대가 앞으로 얼마 지나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도 없고 실제로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래요. 그래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을 또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찬란한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시대 일본이 부러워하는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이루었는데, 그 문화재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재 예술품들 이런 걸 일본이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줍니까? 산에 잘 자란 나무를 다 베어갔습니다. 지하와 잔을 다 훔쳐갔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라 했습니다. 성을 바꾸라 했습니다. 창시계명입니다.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라 해요. 창시계명. 최상의 한국 사람을 일본 이름으로, 일본 성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김씨를 뭐 가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정말 비극입니다. 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욕을 우리가 당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말을 쓰지 못하고 학교 가서 조선말을 쓰면 그 일본 선생님들이 벌을 세웠습니다. 조선말 하다가 들키면 학생들 보는 앞에 벌을 세워 창피를 주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우리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일본말을 하고.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일본은 독도를 여전히 참탈하려고 야욕을 품고 있어. 무례하고 야만적 폭력적인 일본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한반도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을 더러운 공산주의에게 빼앗긴 지가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나라를 잘 가꾸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독일처럼 전쟁하지 않고도 공산주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저 땅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3,300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괴롭힌 일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주일날, 역사에 보면요, 그날 모처럼 날씨가 좋아가지고 서울 시민들은 한강 백사장에 수영하러 쉬러 많이 나가고요, 군인들은 모처럼 국방부 장관이 한창 모신기 하는데 고향 가서 모신기 도와주라고 전부 외박 다 보내고요.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기습으로 소련제 탱크를 휴전선에 걸쳐서 앞세워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당할 재주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폭탄 11용사 이야기도 나오고 폭탄 10용사 말도 나오고, 비행기가 없어가지고요, 짐 실어 나르는 비행기 위에서 우리 군인들이요 손으로 가지고 폭탄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큰 비참한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바람에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아직 안정이 안 돼 있는데 3년 동안 6.25 전쟁 치러러서니 나라가 진짜 초토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고 말았다. 저도 초등학교 때요. 교실이 학교가 없어 건물이 없어가지고요. 나무 밑에서 공부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학교 큰 학교 그 울타리 옆에 큰 나무 밑에서 거기서 공부를 상당 기간 했다고요. 예? 그게 다 일본의 그 외정의 여파고 6.25의 여파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1963년 6.25 터지고 몇 달 안 되어서 석 달 만에, 석 달도 안, 2달 만에 북한군이 어디까지 내려온지 아십니까? 2달 만에 마산까지, 마산 앞에까지 내려, 마산 옆에 진동이라는 곳까지 북한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전국이 벌써 북한군 수중에 다 떨어진 거예요. 마산, 창원, 부산을 빼 여기만 남아 있었어요. 이건 뭐 끝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박 목사님, 박동무, 김장님, 김동무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띵호와 할 뻔 당했고 사요나라 할 뻔 당했고 김동무, 박동무 할 뻔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엔군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엔군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유엔군이 16개국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16개국 중에요 타일란드, 태국만 불교 나라고요 15나라가 전부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십자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마저 2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맨 남쪽에 남아공화국, 넬슨 만델라의 나라, 남아공화국이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공군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재산을 맡은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전도자 빌립에게 복음을 듣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남아공은 유럽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 후에 얼마 전에 세워진 나라였고, 그러니 이디오피아 나라가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6.25 때 육군을 보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디오피아 나라에 6.25 때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었고 이 땅에 와서 전쟁을 치루었던 이디오피아 한국 참전 용사 연세가 지금 한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 후손이라도 초청해가지고 우리 사익동교회 이름으로 몇 가정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보셔가지고 그런 위기를, 지금 제가 큰 것만 말해도 이런 굵직굵직한 위기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한 겁니다. 이런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대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 악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실상이 전 세계에서 국력이 11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220개 나라 가운데 11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그때는 뭐 국민소득이 뭔지도 몰랐지만 지금 조사 자료에 의하면 1인당 80불이 80달러. 80달러면 우리 돈으로 10,000원입니다. 10,000원. 1년 내 땀 흘려 돈 벌고 농사짓고 해봤자 한 사람당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22,000달러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200배로 잘 살고 200배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불평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동차, 조선,
IT, 전자, 반도체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인류입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 화면에 보지 않습니까? 월드컵도 보면 외국 사람들 전부 우리나라 삼성, LG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LG 최고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적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 아시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명이 제일 길게 되었습니다. 최고 지금 우리가 장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예? 제가 어떤 걸 보니까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답니다. 일본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무조건 오래 살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장수의 복도 누리지만은 받합시다. 맑은 정신으로. 예,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은 오래 살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번에 97세라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일 점심 대접을 했지만은 요즘 저희 어머님도 이 마음이 좀 오락가락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세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총명하시던 어른이 내 시집온 몇 년 만에 정을 몇천 달까지 애우던 분이 지금은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것도 좋지만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해외 유학 가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인구 면에서 유학생 숫자로 세계 3위고 국민 숫자로 따지면 1위고 미국에서 받는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학생들입니다. 세계 인류가 함께 모여 잔치하는 큰 잔치가 5개가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세계 박람회. 이 5가지를 다 치루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2나라뿐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이 저래 커도요 못했습니다. 겨우 요 근래 올림픽하고 상하이 박람회 2개 정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5개를 지금 다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18년에 하도록 준비 지금 잘하고 허락받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글은 인류가 쓰는 언어 중에 최우수 언어라고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에서 최고라 이 말이에요. 인천공항은 10년 연속 세계 1등 공항으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인천공항을 한번 통과해 보니까요. 여기에 나가서 보니까 이국 공항들이 왜 그래 촌스럽던지 제 눈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 평균 IQ 지능이 세계 1위입니다. 자기 나라 글자를 읽어내는 해독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1위입니다. 세계 중고등학생들 수학 경시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종합 지금까지 최장기 종합 점수 우리가 1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 한류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브라질 젊은이들이 월드컵 보려고 안 하고 우리 한류 문화 거기 가서 지금 그 행사하는데 그 막 그룹 때처럼 모여가지고 막 이 브라질 젊은이들이 막 우리나라 그 K-팝 그 젊은이들 보고 막 어쩔 줄 몰라가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 처녀들은 보니까 눈에 눈물을 그 아이들 또 눈은 얼마나 큽니까 막 그 큰 눈동자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래 하신지 아십니까? 한국 선교사들 기 세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박근대 목사님 이야기했습니까? 이영표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축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영표 선수를 그 나라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소원대로 들어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축구 뛰어라. 그래가지고 이영표 선수가 보통 선수 같으면 연봉을 막 한 100만 달러 주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영표 선수는 돈은 주는 대로만 받고 조건을 내가 원하는 사람 5명을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 주십시오.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해주마. 그 5명이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영표 선수 대단한 젊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눈도 보니까 반짝반짝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도 어째 그래 잘하든지. 아이고 정말로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제가 큰 제목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첫째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시작.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비극을 되풀이 당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해놨답니다. 벽에다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비극을 되풀이 당한다.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해놨답니다. We forgive, but we not forget. 우리는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2차 대전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600만 명이나 독가스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인 독일을 용서는 한다. 그러나 그 역사를 우리는 잊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책임을 진 주요 지도자들,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반성을 할 수 있고 역사를 알아야 다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 역사 공부 많이 왔어. 다음에는 역사 시험 친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한자 시험은 이미 치게 돼 있고 다음에는 역사 시험 친. 목사가 역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을 다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교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외정시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비극을 또 당한다. 아이들은 물어야 되고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면 두 번째로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 존재의 전 의미입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 존재의 전 의미입니다. 나라가 있으므로 내 인생의 모든 꿈과 설계가 세워지고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재주가 많아도, 이번에 이근호 선수가 멋진 그런 재주를 가졌지만 나라가 없으면 그 실력을 어디 발휘하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는데 무대가 없으면 그 기술을 실력을 어디서 펼치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꿈도 희망도 계획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정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한반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쪽 제주도로부터 마라도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와 저 압록강 도만강 한반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빼앗기면 우리만 바보가 되고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0대의 나이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1960년 12월 취임식을 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전체가 감동적이, 특별히 이 구절이 미국 국민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정말 단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맹연설문, 그게 핵심이 저 뜻입니다. 저 묶음표 안에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기보다 내가 나라를 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국민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연설 한 구절에 미국 국민들이 뿅 갔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너무나 옳은 말이다. 나라가 나를 위해 뭘 해줄 것인가 가만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안 해주면 불만이나 토하고 그런 국민이 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걸 적용할 때 오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사직동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그래 생각하지 말고 사직동교회의 위대한 아름다운 부흥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위대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국민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보십시오. 딱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내 자리, 나의 위치를 지키고 내 몫을, 나의 직무, 책임, 미션을 다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 잘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훌륭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 그게 나라를 지키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 살림살이, 모든 것, 직장생활 이런 거 열심히 성실히 다 하는 거, 그게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라를 지키는 길이 뭐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했다고 일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다 된 밥에 코 빠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살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이 우리보다 일을 적게 합니까? 밤낮을 모르고 강제노동을 당하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북한은 세계 지금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로 지금 가장 극심한 가뭄을 또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땀 흘려 진액을 쏟아서 할 일을 다하고 대천명,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라. 저는 그 옛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예수 믿는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물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야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저 100점 맞을 줄로 믿습니다. 백날을 기도해봤자 100점 안 나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엿새 동안에 힘써 이 모든 일을 하라 했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애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때 사무엘이 국가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 신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보면 시편 144편 15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